할렐루야. 수요 강의 시간이니까요. 저를 아무리 쳐다봐도 똑같아요. 좀 적으시고 수요 예배 때는 이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재림 약속은 유효기간이 있나? 언제까지 안 하면 폐기 처분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일정 기간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기간이 없는 것이냐? 하나님의 재림 약속 유효기간이 있냐?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이들 자라는 걸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애들이 자라는 힘을 어른이 감당을 못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 젊은 날 아기 엄마들은 아이하고 갖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세상에 첫 아기 놓고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모든 예정을 쏟을 때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동물의 세계도 똑같아요. 이제 둘째 되면 힘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첫 아이한테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셋째쯤 되면 또 더 떨어져요. 넷째 더 떨어져요. 나처럼 다섯 번째 이런 거는 이제 있으나마나하게 예전에는 그래서 그 위에 애가 애 키우고 위에 애가 애 키우고 뭐 그래 자라가지고 7, 8, 10까지 가는 거예요. 할매 다 됐는데 그건 뭐 그렇게 힘소녀냐? 그런데 요게 신기하게 이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될 때 첫 번째는 힘있게 키워줘요. 보면 막 신기하고 귀엽고 둘째부터 귀찮아요.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이라는 거예요.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그렇게 된다는 거 이게요. 왜냐하면 지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못 모르고 여러분 참 이게 성장하는 아이의 힘을 부모가 못 따라가요. 근데 마음은 각오해가지고 나중에 하다가 허리 다쳐가 오는 분, 팔 인대 늘어져가 오는 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은 뻔한데 몸이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라고 있다. 생명은 모든 것이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면 그건 죽은 거란 말이에요. 나무도 계속 자라요. 풀도 자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성장하고 자랍니다. 동시에 살아있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표시를 해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나무 같은 경우는 못 움직이도록 뿌리가 내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뿌리 대신에요, 열매로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열매를 내는 거예요.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벌들을 통해서 수정시켜서 계속해서 자라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것들이 숨을 쉬어요. 고래도 숨 쉬러 올라와요. 물고기도 아가미로 숨을 쉬고 다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숨쉬게 되고 성장하지 않는 나무나 풀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도 한번 은혜 받은 거로 끝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참 답답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어느 정도쯤 돼가지고는 말씀 공부도 안 하고 예배 참석도 안 하고 뭐 들은 게 있어야죠.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신학대학원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자기 개발을 해서 계속 책 읽고 기도하고 훈련된 사람은 점점 자라요. 그런데 어느 시기쯤 내가 더 이상 연구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영성은 거기서 맥혔고 실력도 거기서 끝났어요. 저만 하더라도 이틀간 책을 2권 읽었어요, 벌써. 하나는 오늘 정해진 미래라는 조영태 교수죠. 서울대학 교수. 책을 한번 읽고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또 하나는 성녀 법정이 남긴 마지막 불교의 심한 교리 이야기. 그거. 나는 그걸 왜 읽었냐면 읽으면서 기독교하고 이게 뭐가 다른가?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세계를 가는 거 있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불교와 기독교가 한마디로 뭐가 다르냐? 천주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예. 그러나 그들이 고민하고 고심하면서 찾아내고자 하는 방황하고 면벽하고 일생을 던져서 찾는 화두, 나는 그들에게 딱 한마디만 던져주고 싶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정말로 있다, 지옥도 정말로 있고. 그런 자들은 그걸 찾기 위해서 평생을 수녀로, 일생 동안 혼자 살면서 수녀로, 신부로, 성녀로. 나는 그거 읽어보면서 이건 아닌데. 여러분, 움직이는 것은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는 건 자라야 되고 숨쉬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여러분 성경을 계속 여러분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제대로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훈련하고 기도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지. 어느 정도하고는 딱 거기서 멈췄어요. 목회자도 똑같다니까요. 심지어요. 예. 제가 학교 가서 학생들을 청신신대원에서 강의하면서 놀라는 게요, 한반 아이들하고 한번 레포트를 써보라니까요. 레포트 질이 초등학교하고 대학원 학생 차이예요. 어떤 애들은 읽을수록 이놈 이거 대단하구나, 이거. 얘는 어떤 애인데? 한번 불러봤어요. 근데 얘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 대학도 좋은 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경험을 한 친구들하고. 그렇구나. 그래, 어느 교회 전도사하고 있냐? 예, 어디 전도사하고. 그래, 자네 앞으로 내가 한번 지켜보겠네. 이러고 봐도 그런데 정말 수준 이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배우는 거예요. 또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은혜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삐떡하면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믿음에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지만 우리의 인간의 뇌는 점점 쫄아들기 때문에 쇠퇴해요. 점점 줄어든다고. 젊었을 때는 올라가지만 나이 들면 뭐죠? 내려가 어깨도 내려가고 볼때기도 내려가고 눈꼬리도 내려가고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내려가려고 보톡스 맞고 해도 내려갈 때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내려가게 돼 있다. 그만큼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쇠퇴한다. 쇠퇴.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베드로 후서의 3장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세상 심판 때는 1절부터 9절은 물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때 물로서 심판한 이야기고, 10절부터 18절은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하늘이 떠나가듯 체질이 불같이 풀어지며 불심판이고, 첫 번째 성경 심판은 물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1절부터 9절을 풀어가면서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강론하기 때문에 여기 오늘 물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충만하며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것인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말씀을 날마다 때마다 먹어야 돼. 그 말씀을 떡으로 비유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영혼의 떡은 날마다 먹어야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한다. 또 두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은 교회는 수천 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십자가 이야기예요. 사랑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예요. 저 천국을 가는 이야기예요. 영생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안 바뀌어요. 세상 이야기는 두 번 들으면 별로 듣고 싶은 것이 없어요. 세 번 들으면 실증나요. 똑같은 소리 하면. 그런데 성경에 있는 십자가와 구원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들어도 신기하고 들어도 늘 새로워요. 제 형님, 셋째 형, 이제 고려대학을 나와서 지점장을 했던 은행형 친구가 그 형들 친구들은 공부를 잘했어요. 경상도 대구에 경북고등학교 오면 제일 좋은 학교에 해당해서 당시에 경북고등학교에서도 전체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형 친구들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분은 대부분 의사고 이렇게 다 이제 사회 지도급인데, 저희 형은 고려대학 나와가지고 은행 지점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서울대학이나 이런 데 가고 했지만, 형도 고려대학 가서 장학금 받아가 우리가 먹고 살았을 정도니까 어쨌든 머리들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친구, 형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경북대학교 수학과를 나온 형이 있어요. 근데 이 형도 아주 집이 가난하고 홀어머니 밑에서 켰는데, 예? 집이 가난하니까 다른 데 못 가고 대학교 등록금이 제일 싼 대학, 그리고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데가 사범대학이니까 4대 수학과를 가서 졸업을 했는데, 이번은 선생님을 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험을 쳐가지고 뭘 하셨나 하면은 세무사 했어요. 세무사, 회계사, 세무회계사를 했어요. 그 형 이제 부인 되는 분이 나하고 같이 학교 근무를 했어요. 가정선생님, 요즘도 가정과가 있나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가정선생님을 하시는데 교무실에 내하고 두 칸이 있는데, 나는 형님 그 와이프니까 너무나 가까워 우리 집에도 자주 오고 형하고 거의 한 동네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늘 선생님이라고 보다 쉽게 나오는 게 형수. 그 이제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눈이 둥그래요. 어떻게 되느냐? 형님, 친구 부인이 형수. 그 면접을 같이 근무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헤어지게 되고, 제가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형님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정말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희한하게 몇 년을 교회 나갔더래요. 왜 교회 나갔느냐? 하여튼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겪었는 게 아마 조금만 잘 지도하면 될 것 같으니까, 아마 그 형님 친구분이 중에 한 명, 이거 오래전이니까요, 친구 중에 한 분이 계속 이제 아마 부장검사였던 것 같아요. 친구 한 사람이 부장검사인데, 너 이리 와. 계속해서 이제 고소를 당해가지고 왔으니까 계속 불러가. 너 정신 안 차리고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너 엉뚱한 짓 하면 용서 없어. 그러면서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매일 교회가 주보 가져오면 내가 좀 연구해 본다. 그래가지고 믿음도 은혜도 없는 사람이 어쨌든 교회 가가 주보 가져와야 이제 와가지고 또 상담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형수가 계속해서 이때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인간 되라고 이제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계속 압박하니까 몇 년간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목사가 됐다니까 한 번 딱 만났어요. 너 목사 됐다며? 그러더라고. 예, 형님 그래 됐습니다. 사연이 많은 모양이구만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단방에 하는 얘기가, 이야, 내가
하여튼 뭐 원하든 안 하든 몇 년 교회를 나갔는데 네 형수하고 뭐 또 뭐 일들 때문에 그랬는데 목사 참 힘들겠더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너 뭐 2000년 동안 안병헌하는 책 하나 가지고 똑같은 거 이야기를 너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졸업도 안 하는 사람 앉혀놓고 가지고 뭐 죽어야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 40년 50년 똑같은 소리 하려면 너 이야기 듣고 있는 사람이 골치 아프겠어 이러더라고요. 나 참 그 말이 지금도 멍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2000년 동안 안 변했는 책 가지고 졸업도 안 하는 학생도 아니고 졸업도 안 하는 사람들 데리고 죽을 때까지 똑같은 이야기 해야 되니까 너 정말 골치 아프겠다. 여러분 어때요? 나 설교 준비할 때마다 어떨 때 가만히 생각하면 그 형 생각 이야기가 번쩍번쩍 떠올라. 맞아, 내가 똑같은 소리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는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평생 해도 이건 새로운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죠?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서. 사람의 이야기면 한두 번만 들으면 끔찍스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운 거예요. 그러나 물론 전하는 전달 방식은 좀 달라야 되겠죠. 어떤 분이 뭐 구원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니까 1년 내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좀 다른 거 해보자 하니까 그래요 하고 그 다음날 또 구원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이것이 지루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이고 십자가 이야기고 영생 구원의 이야기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 후서의 제일 핵심이 두 가지인데, 자, 오늘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다시 한번 4절 5절을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말세가 될 그런 조짐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강림하신다는 이야기가 그게 말이 되냐? 천지 창조 때부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은 일부러 알아도 모르는 척 일부러 알려 하지 않고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핵심이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게 어느 사건 이야기입니까? 노아 때 이야기죠. 노아 때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일부러 믿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잊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노아 때 세상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숨으로 코로 숨 쉬는 건 다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셨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창세기를 푸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계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합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동일하게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에 가장 큰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크게 두 개 써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는 창조 계획이고 하나는 심판 계획이에요. 하나는 창조 계획, 하나는 심판 계획입니다. 근데 창조 계획은 실천을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창조 계획대로 다 하시고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게 뭐죠? 인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기둥을 하시는데 하나는 뭘 하셨냐면 창조 계획을 하신다. 이 창조 계획은 다 하신 거예요.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계획은 뭐냐면 심판 계획인데 심판 계획은 두 가지 심판 계획이 있어요. 하나는 부분 심판. 소돔 고모라 땅에 심판한 건 부분 심판이에요. 또 하나는 인류 전체의 심판. 부분 심판과 전체 심판. 부분 심판은 지금도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부분 심판을 어떨 때 지진이 일어나고 확 흔들어 버리시기도 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쓰나미도 몰려오고 뭐 인간의 내일을 알 수 없도록 해서 부분 심판은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전체 심판은 지금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또 전체 심판의 1부, 2부에 있어서 1부는 끝냈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 홍수 때 다 썰어버리셨어요. 120년간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더라. 왜냐하면 재림과 심판에 없는 믿음은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뭐냐면요, 반드시 실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하나하나씩 바다, 땅, 모든 동식물 다 하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두 기둥, 창조, 심판. 이 심판에는 부분 심판, 전체 심판. 또 첫 번째 심판은 물 심판은 노아 때 다 끝내버리신데 마지막 남은 게 뭐냐? 불심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천년으로 보면 2000 이틀밖에 안 지낸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많이 지낸 것 같지만 하나님 시간표로 보면 이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1000년. 다음 2000년. 지금 2016년. 뭐로 잡죠? 주후 예수 오신 뒤 주후 2016년 오늘 12월 14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면 이틀 지냈다는 거예요. 3일 차로 가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종료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처음에는 물심판. 물심판하는 그날 노아가 심판하는 그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조롱하고 아무도 안 믿는데 노아 600세 되던 그날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에 기품이 터지면서 밑에서 물은 솟아올라오고 하늘에서는 40주야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 제일 높은 산 꼭대기 아라랏산 꼭대기 2규빗 위로 완전히 물로 다 세상을 심판해버렸다.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죽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사람 식구들만 다 살아남았다. 재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 재창조하시고 셈과 함과 야벳. 셈 아시안 계통 인간들, 야벳
유럽 계통들, 백인들, 함, 아프리카 흑인 계통들, 셈과 함과 야벳이 온 세상에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성경이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원도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하도 인간들이 또 범죄하니까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다르게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큰 계획이 뭐였다 그랬죠? 창조, 심판. 아니, 수요 예배인데 왜 반응이 이래요? 졸림인 거예요? 졸음 오시는 거예요? 식사를 안 하신 거예요? 자, 이쪽으로 보세요. 한쪽은 창조, 예? 한쪽은 뭐라고요? 심판. 하나님의 계획표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는 창조하시고 하나는 심판하신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는 불로 심판할 차례예요. 언제 그런 게 있느냐? 수많은 날들 100년 200년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그런 게 있느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 잊지 마라. 하나님 시간표는 천년이 하루도 될 수 있고 하루가 천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 안에 시간이 없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안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 시간 안에 시간이 없는 세계, 거기거든요. 주님의 나라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80이 넘어가면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이제 세상 살아온 날만큼 많이 살았는데 제가 혹시라도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 당하면 자는 뜻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남은 노후의 삶에 정말 건강 잃어서 너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잠들듯이 고통 없이 주님의 거룩한 얼굴을 자는 듯이 기도하다가 뵙게 해 주옵소서. 그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어차피 주님 앞에 가는 건데, 여러분 참 마지막에 이거 주님 앞에 잘 가는 거, 이것도 이 땅의 삶의 축복이에요. 예. 자는 듯이 치매도 피하게 해주시고 고통스러운 아픔도 피하게 해주시고 자는 듯이, 예? 잠자는 듯이 기도하다가 생애를 끝내고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뵙게 해주세요. 기도해. 예. 저는 어느 날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저 오늘도 사실 보라인 병원에 오늘 병원 판정 받으러 갔거든요. 건강검진 했더니 오점통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방광에. 그냥 검사하면 되는데 뭐 대장 검사해가 이상이 있나 없나, 작년에 뭐 띠냈다 해가 하루 없이 검사를 하니까 이상 없다. 그것만 하면 됐는데 잠도 덜 깨가 비실비실 하는 걸 또 초음파한다고 뭐 여대고 하더니 초음파에 뭐가 나오냐, 방광에 이상이 있다고. 큰 병원에 가서 찍어야 된대요. 이거 안 들은 것만 못하네 이거. 그래가지고 보라인 병원에 가가지고 초음파 검사 보니까 이게, 예? 서울대 교수가 보더니 아무래도 이거 뭐 이상이 틀림없이 이상이 있는데, 자기 소견에 틀림없이 이상이 있는데, CT 찍고 방광 내시경을 해야 된대요. 그걸 줘도 한참 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방광에 그게 내시경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니까 거기 꼬추로 들어온대요. 엄마야. 그래서 내가 그거 함부로 하면 되나 그거? 내가 그랬더니
해야 된대요. 지금 자기가 봐서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꼭 해야 된다면 의사 선생님 하시라면 해야 되겠지만 일단 CT는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합시다. 그러니까 나를 탁 쳐다보더니요. 그것도 특진하러 갔거든. 특진 선생. 예? 그냥 선생 아니고 제일 이제 그 잘한다는 특진 선생 찾아가요. 보더니 방광 내시경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만요. 그래요. 속으로 안 들어오는 사람 누가 있는데? 너 한번 집어여볼래? 그런 말은 못 했지만 여러분 남의 몸이라고 무조건 막 그냥 그러면 되나 이거? 그래서 말은 못하고 알았다고 찍으라 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CT 소변 검사 그것도 뭐 4시간씩 반이나 소변 안 보고 이거 뭐 빵빵하게 해가 가고 뭐 어떻고 그것도 절차 복잡더라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검사한데 뭐 조영 주사 맞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온몸이 뜨거워지고 뭐 하더라고. 나 아무치도 안 해요. 약간 엉덩이가 떳떳하려다가 뭐 그 다음에 뭐 였다가 뺐다가 뭐 하여튼 호흡을 참으세요, 쉬세요. MRI도 다 찍어봤으니까 옛날에 허리 아파가. 그때도 이거 뭐 허리 어떻고 뭐 할 때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뭐 다 검사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또 뭐 유명한 사람이라 학회에 가가지고 뭐 미국인가 어디 학회 공부하러 뭐 발표하러 가가 6일날 다 찍었는데 14일날 오늘 판정하러 오래요. 참나. 그래서 여보 그 CD 주라고. 그 CD 줘가 6일 찍었으니까 그날로 CD 받아와가 이제 그 민진사님 병원에 예배 드리고 난데 이거 CD 찍어 왔는데 한번 전문가니까 한번 보시오 하니까 제가 보는 것보다 종합병원에 내 후배한테 CD 이거 보내가 한번 보내가 하더니 말짱하다 하는데요. 근데요 며칠간 동안요 그 선생님은 그거 보고 초음파 찍어가지고 이거 틀림없이 이상하니까 이어가지고 내시경도 찍어야 된대요. 모르겠어요. 원래 없는 것이 없는 건지 없어서 깨끗한지 아니면 할 수 없이 여러분 그것도 걱정거리 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지 뭐 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오른손 작은 손 대가지고 주여 아직도 할 일이 많으니까 만일에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다 끌어내 주시고 없애 주시고 깨끗하다고 소식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안 아프도록 샥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오늘 또 판정을 받으러 가야 되니까 그 사람 이제 전문가가 거기는 다른 데 보내는 거고 오늘 가가 이렇게 쫙 보더니 나한테 한낱 말해서 미안하니까 깨끗하네요. 그래요. 속으로 자기 몸이 아니니까 무조건 여차고 그러더니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써놔서요. 예? 현재 방광은 깨끗하다. 그러나 좀 지켜봐야겠다. 뭐 지켜보기에는 뭐 봐요. 다 말간데 보니까. 옆에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옆에서 내같이 의학이 무식한 건데도 이렇게 보니까 뭐 말갛게 뱅뱅뱅 돌아가던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여러분 사람 몸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어차피 70, 80, 90 사용 지나면요 다 고장나요. 안 그래요? 다 고장난다고. 그게 70 보일러 사용 오래 하면 다 AS하고 하다가도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 똑같다는 거 우리 인간의 몸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언젠가는 다 가야 할 몸이니까 자는 듯이 가게 해 주옵소서. 기쁨의 최고의 모습으로 마지막 자는 듯이 주님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시고 비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고 주님 언제나 자는 듯이
기도하다가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재림과 심판의 믿음은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이 심판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야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두면 교만하고, 조금만 두면 엄난해지고, 조금만 두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심판하러 오실지 모른다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에녹 이야기 나오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었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무드셀라, 969세 살잖아요. 노아 600세 되던 애 무드셀라 969세 딱 맞아 떨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 생활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신부와 같은 자세를 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좀 주님의 그 은혜를 철학적인 아닌 삶의 현장에서 정말 좀 깊이 주님과 동행하면 좋겠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다 보면 여러분에게 욕심에서 그런지 몰라도 삶은 어차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우리 생애 속에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 오늘 읽은 정해진 미래 보니까 한국 사회 문제는요, 사교육부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사교육비가 초, 중, 고 학생 데리고 있는데 자기 생활 수입의 3분의 1 되는 사람이 보통이래요. 예, 1명, 2명, 3명 되면 1인당 35만 원씩. 이게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사교육부 2009년도에는 17조 8천억. 이야, 이 뭐 21조 6천억.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계속 애들한테 어린애가 학교 공부하는데 사교육비가 다 투자하면 애들이 다 공부 잘해가지고 대단해지시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애들이 사는 삶에,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한테 설교하면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인문계 다니는 애들은 인문계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요, 외국에서는 생존 공부를 시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켜요. 뭘 하느냐 하면은 얘가 뭘 잘하느냐, 적성 공부라는 걸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려서부터 여러분 이과 아이들은 뭐 기술직으로 가가지고 드라이해지지 않도록 문학적인 거, 예술 가르치고 이렇게 한대요. 반대로 예술하는 애들이나 아니면 문과 애들은요, 이과의 기술 훈련을 하나씩 가르친단 말이에요. 험한 세상 사는데 무엇인가를 살아서 무엇인가로도 여러분 생존하는 투잡, 오늘 얘기하는 투잡, 쓰리잡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참 장난감이나 이런 운전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면 특수 운전 이런 면허를 대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훈련시킨다고요. 그럼 대학 가가지고 졸업해가 쫙 가는데, 제가 한번 보면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 예, 미국에서 LA 개척교회 하는데 생활이 굉장히 어렵겠다는데 이 사람이 제일 부자래요. 뭐 하느냐? 주중에는 큰 이 자동차 큰 거 세마이 출애라 된 거 어마어마한 차, 그거 미 중부까지 이틀씩 3일씩 운전해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 받느냐? 엄청나게,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더라고요. 예. 거의 1년 연간 수입이 억대예요. 개척교회 해요. 그러면 오히려 도와줘요. 친구들 어려운 거. 그러면서 자기는
가면서 전부 막 전도하는 거예요. 주마다 휴게소 내리면 전도하고. 자기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많이 바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다른 거 다 해요.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투 잡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거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이거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컴퓨터에 대해서 아주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한번 교육 보세요. 대학교 국문과 나왔다, 인문과 나왔다, 대학 나오가 뭐 어디 취직해가 잠깐 한 2, 3년 있다가 회사 얻어줘. 그 다음 놀면 평생 놀아야 돼.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왜? 생존 교육을 안 시켜놨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제 가가 뭐 하는데, 뭐예요? 건축에 대한 미장? 여러분, 미장 이거 잘하는 사람 이거요. 내가 해외 현장에 나가서 탑 던지듯이 쫙 하는데, 이야, 딱 재버리 정확해요. 그래, 이게 하도 자꾸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술인데 하도 술이 과해가지고 이게 하도 사고를 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좀 배워봐야 돼. 이래 뭐 다 떨어져 버려요. 해볼래요? 이거 던지고 이거 안 돼, 이거요. 이 촥 해가 촥 기술이란 말이에요. 용접공. 야, 기가 막히게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런 교육을, 생존 교육을 학교 다닐 때 시킨다니까요. 우리는 다 판사, 검사 돼야 되고, 다 교수 돼야 되고, 의사 선생님 돼야 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다 인문계 졸업하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철밥통 공무원 되는 거로 죽게 살게 하는데 언제까지 공무원이 최고 좋을지 모르겠어요. 공무원 막 자리를 수 있어요. 교수? 대학교 지금 통폐합 구조조정하고 있어요. 앞으로 2020년쯤 되면요, 예? 대학 갈 학생이 더 적어요. 어디가 채워요, 이제 이거? 베트남 애들 데려오나요? 태국 애들 데려와야 돼요? 보통, 지금도 뭐 외국 애들 많지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이 뭐냐 하고, 10년 뒤에도 우리나라 제품이 잘 팔릴까, 이거? 나는 걱정돼요. 잘하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중국에 가가 중국 애들 오면 발 마사지 해야 될 때 곧 온다는 거죠. 세상이 거꾸로 바뀌고 있어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 주님이 심판대에서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는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다 돈놀이 해가 먹고 사는 사람, 그런 나라는 망하는 나라예요. 예? 부동산 투기가 하는 나라는 자기 개인은 잠깐 좋을 때 다 망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요. 다 기술을 익혀서 뭔가를 생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하느냐 하면 다 서로 자기 쌀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부동산 투기가 계속 올라가 이러다가 한번 폭락하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 보통 문제. 내 이야기가 아니고 정해진 미래에 지금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본이 지금 저성장에 들어가가 잃어버린 20년을 하는데 우리는 일본하고는 달라요. 일본은 세계 GDP 3위의 나라예요. 기초 체력도 튼튼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신 안 차리면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우린 지금 정치도 희미하고 안보도 왔다 갔다 하고 오직 믿을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교회도 고령화 문제예요. 연세 많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고령화된 교회는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 방향으로. 평생에 예수 잘 믿었는데 더 연세 많아져가 움직일 수 없는, 자꾸 점점 연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예수 잘 믿게 해서 주님 앞으로 가이드하고 인도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다음 한국교회에 맡겨진 중대사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좋은 수양관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다. 오늘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 많은 은혜를 족하는데 이제 우리도 한번 구해봅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큰 역사로 일꾼들을 메뚜기 떼와 메추라기 떼처럼 하나님이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 주옵소서.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옵소서. 구하지 아니한 것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 이스라엘아 그래도 구해야 주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던 주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메뚜기의 때가 같이 수많은 영혼들 일꾼들을 이 명문 재단에 하나님이 붙이셔서 민족 앞에 크게 쓰임되도록 여러분 오늘부터는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구해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유예기간이 있나? 없다. 결론이 없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 살면서 주님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